할렐루야.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에 있는 여리고성에 맹인된 두 사람의 눈 고친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6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자, 여기 46절을 4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성경의 모든 학자들과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이 두 본문이 같은 본문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는 맹인이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한 사람, 그것도 그 사람의 정체까지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죠. 그리고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한 명이라고 한 명을 딱 지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줄을 지금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걸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어떤 소리냐 물을 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누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정황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를 못해요. 나침판이 있어야 길을 갈 수 있고 사용 설명서를 읽고 표지판을 봐야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상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고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죠. 오점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런 믿음을 깨트리게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반대로 기록했든지. 오늘 마태복음에는 2명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명이고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오는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입니까? 이래서 믿음이 없는 신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건 왜 같이 나올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Q 자료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원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또 마태나 누가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그 자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성경을 썼다. 그러니 이게 맞다면 어떤 거 하나는 틀렸고 또 원래 지은 말이지만 성경에는 후대에 사람들이 붙여 넣은 말씀들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100% 말씀이라고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생겼고 우리는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박사인데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지식이 없다고 하니 놀라겠지만 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2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했지만 저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마태복음에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2사람으로 나왔죠. 똑같이 2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몇 사람이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1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라고 하지만 14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적이 아니죠. 그 기록된 내용이 사실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명인데 2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하셨는데 여기서는 산 위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데 산 위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왜 다를까요? 성경이 거짓말할까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편지라고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은요, 상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옛 일들에 대한 회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얘기는 그 구약의 그 당시 상황에서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만한 시간, 그걸 그때까지 구원이 이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죠?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그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 한 60년경에 이 성경을 쓸 때 그런 유대인들에게 쓰니 그 유대인의 정서를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유치원생을 놔놓고 대학교 강의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유대인들은 누구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믿을 때 어떤 조건이 돼야 믿습니까? 반드시 증인이 2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본 사람이 있는 확실한 얘기다. 이런 뜻으로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면 아니까.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산 위에 오르사 제자리 가까이 오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평지거든요. 같은 말을 평지에서 하셨단 말이죠.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백성들이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르겠느냐?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산 위에 오르사 그걸 상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상하게 하시는 거죠.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오셨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기적이 아니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불가능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산상수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의 말씀을 받았던 그 일이 오늘 신약에 더 바르게 선포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산상이라는 표현, 두 증인이라는 표현, 족보에 대한 표현, 유대인이 믿는 14만 4천 명 그와 같은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상징적인 기법들과 함께 너무도 많은 샌드위치 기법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식 없이 성경이 틀렸다고 말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거짓말이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을 장르가 어디냐? 시편이야? 시를 쓴 거냐? 역사를 쓴 거냐? 아니면 편지냐? 교훈이냐? 아니면 미래를 이야기한 예언이냐? 이런 것들을 장르를 잘 보고 이 장르를 쓰면서 어떤 장치를 썼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모두 마치고 길을 떠나십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18장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꽤 깁니다. 18장에서부터 20장 29절까지 길게 할애하고 있는 것에서 알듯이 여러분 중요한 걸 길게 이야기합니까? 안 중요한 걸 길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야기, 이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일이니 마태복음을 깨닫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가르침이 시작되었어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는 대답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돌이켜 이 작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또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그 대답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묻기 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알기 전에 묻기 전에 누가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가가 먼저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갈 수 있다면 이 지상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아이가 어떻게 살아요? 엄마의 사랑으로 살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른이요 큰 자로 생각해서 자기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자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아이를 불러내셨잖아요. 너 이리 와봐라. 싫어요. 안 갈래요. 아저씨 누구예요? 이럴 수 있죠. 요즘 아이들도 충분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에 여기에 서 있어라 할 때에 그 아이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여긴 겁니까?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 어린 아이로 여긴 거죠. 부른다고 나갈 리는 없는데 이 아이는 내가 말을 들어야 한다. 부르시니 나가야겠다. 이거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자가 자신을 낮추는 자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요 교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세상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무시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어른을 중시하고 아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에 순종할 때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꺾이질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전부 다 칼을 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옳은 거예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전부 인자하고 겉으로 보면 너무 종교적이에요. 너무 유순하고 착하고 말 잘하고 그런데 구제하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많이 구제하고 11조 이런 거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인데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는 누군데 이게 있는 거예요. 나는 큰 자인데 너는 다 틀렸는데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이래갖고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안 되면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세상의 진실입니다. 큰 자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를 큰 자로 여기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큰 자라고 의시되며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 세상을 빗대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이 참 놀라워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두고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기까지 찾아 나서서 반드시 찾고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너희는 많고 어떤 사람 한 명이니까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해라. 하나님 나라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99마리 놔두고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누가 작은 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실제 어린아이들만 작은 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했다고 어린아이, 애기들만 작은 자인가요? 여러분 아이와 같이 힘이 없는 자, 과부나 노인도 작은 자고 이방이나 강도 만난 사람도 작은 자죠.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빽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 외에도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형제들. 이 사람들도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조차도 가서 권면해서 안 되면 교회가 같이 가서 권면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치리해라.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게 잘못하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합니다. 야, 마음이 좋아라 이 뜻이구나 싶지만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10,000달란트가 빚졌는데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주인 돈을 나오고 갚을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에게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는데 이 종이 길을 가다가 만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다시 불러서 빚을 다 갚게 하고 가족은 다 노예로 파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신을 용서를 받아놓고 남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큰 자, 하나님 앞에 지도 작은 자였으면서 자기보다 더 작은 자를 용서하지 않은 걸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그 다음 장으로 19장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실리에, 현실의 이해를 직접 고발하는데요. 그게 뭔가니까 1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면서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해 놓고 그 이유로 이혼해 놓고 여자랑 결혼하면 합법적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간음하면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고 개로 여겼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작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긍휼과 공의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이 예를 딱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마태를 통해서 포도원에 일찍 들어왔던 일꾼들처럼
사실은 그것도 은혜를 받고 일처리 아닌데도 일을 하게 해준 거였는데 그걸 잊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인하여 그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요 바로 앞에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또 뭘 그 앞에 사건으로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 제자들 역시도 이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길에서 누가 큰 차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진리처럼 여겨주죠. 내가 저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을 바꿔주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부정당한다 여기는 거예요. 부정당한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에고이즘이 굉장히 강한 상위 욕구랍니다. 먹는 거, 자는 것보다도 더 높은 최상의 욕구는 존재의 욕구예요.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강하다 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 누구누구는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한 분노감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누구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어서 엄청난 분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에고이즘. 나는 큰 자라고 여기 나는 11조도 다 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좀 잘했다고 말해주면 좋은데 좀 칭찬해주면 좋은데 예수라는 게 와가 지가 뭐라고 갈릴리 출신 주제에 다른 것들은 내 돈 없고 힘없는 것들이면서 어디서 배워서 사기치는지도 모르겠는 기적이나 행하면서 그거 보고 군중들이 와 따라가니 하나님 말씀 놔두고 저렇게 은사주의처럼 저렇게 따라다닌다 하면서 예수를 미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고이즘, 큰 자, 이게 맞닿아 있는 거죠.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누가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가 간다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이 에고이즘. 나는 안 틀리고 네가 틀렸다는 그 믿음. 그것이 모세라도 틀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결혼에 대해서 그 형과 아론과 미리암이 누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만 선지자가 내 동생인 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할 때 하나님이 그 형과 누나를 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나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목회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실례로 우리 권사님이 증인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 만에 목사가 나를 힘들게 해가 한다면서 가셨다가 3년이 지나서 돌아오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나는 목사님을 압니다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지금 이 유대인들 예수님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편 아니다. 저 이방인 편이고 죄인 편이고 세리 편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기 시작한 게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저 히틀러에게 60만이 살해당하고 저기 잘못됐지 내가 잘못됐는 줄 아나 내 젓갈을 이 죄를 내 자손에게 돌려라 이러면서 죽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의 대가를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정말 이거는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세가 하면 모세를 대항하고 예수님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오늘 목사들이 하면 목사를 내쫓고 안 되면은 어떡하든지 뒤에서 음해하고 공작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18장으로부터 20장까지 큰 가르침으로 지금 웅변처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 하면 마귀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나를 부정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할 때에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이 마음에 이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안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손의 운명을 걸었는 거 보세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가르침을 한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해주면 좋겠죠. 내가 조금만 더 해주면 내가 깨달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가버립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이제 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찬스, 기회라는 것이 그 기회의 신이 기회가 오는데 앞에는 뭐라고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래요. 앞에 올 때는 잡을 수 있는데 가고 난 다음에는 못 잡는답니다. 그런 말도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여깁니까? 아니요. 분노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 이 큰 자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큰 무리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29절이 말하고 있는데 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 말씀을 요 구절을 딱 봐야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큰 무리가 뒤를 따르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뭔가를 알고 봐야 보여요. 이거 모르고 그냥 무리가 뒤따랐구나 하잖아요. 여러분 세베대의 어머니가 느끼고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가 부탁하고 청탁했듯이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방문이 어쩌면 예수님이 왕이 될지도 모를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 여기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가면 아무래도 왕이 될 것 같아. 이 민중들이 다 예수님의 편을 들고 왕으로 추대될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말 안 하면 늦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한다 생각하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부탁해 오른편 왼편 우리 두 아들 꼭 놔주십시오. 마찬가지 이유란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주류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엄청난 무리가 따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쉽게 하면 동학혁명 8.15 큰 무리 3.1절 운동 완전 큰 무리가 지금 뭔가 나라 전체를 바꿀 만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큰 자의 관점을 가지고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무리가 똑같이 우리 앞에서 가르침을 줬던 것처럼 아직도 큰 자가 되려는 꿈을 품고 주님을 뒤따르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강한지.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오늘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온 나라가 지금 그 수가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미 쿠데타이고 봉기를 일으키는 혁명군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나설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말했듯이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안 보내고 칼을 빼듯이 그렇게. 그리고 오늘 말씀 끝나고 21장으로 이어지지만 21장에 가면 그 증거가 나와요. 허다한 무리가 성 입구에서부터 길에다가 겉옷을 펴고 어떤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리 높입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왕위를 잇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버젓이 있는데, 지금 로마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다한 무리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가 될까를 놓고 싸웠던 것처럼 똑같은 거야. 따름이 그냥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 주류가 되려고 하는 목적, 잘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큰 무리가 뒤따르더라. 이게 들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이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도 천국을 가르쳐줘도 전혀 엉뚱한 말로 듣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귀에 절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막 추종합니다. 따라갑니다. 막 따르는데 사실은 엉뚱하게 따르는 거죠. 주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여 지금 죽으려 하는 그 길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주를 이용하여 큰 자가 되어 살려고 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신앙 그런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실제는 그래 놓고 내 교회 크게 그래 놓고 내가 잘 되게 너는 영광 말하니까 교회 망하고 내 교회는 십자가 말하니까 크게 심리는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러한 안타까운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맹인을 통해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문맥이 보이면 이 이야기가 보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이들이 증인이에요. 너희들을 고발하는 증인이다. 이 두 사람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여러분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자신들을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이들은 여리고에 있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에 대해 이미 들었었죠. 따라서 눈을 뜨고 주께 달려갈 수는 없어도 귀를 열고 주께서 지나가시기만 길가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왔잖아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예수가 지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걸 알죠. 이들은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뒤에다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왕이란 얘기예요. 똑같이 다윗의 자손을 부릅니다. 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도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 이제 호산나는 21장에 나오겠죠. 지금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맹인들이야말로 눈이 밝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영이 눈이 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떴다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처지임을 못 깨닫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이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인 줄 알면 거기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전부 엎드렸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의 장님됨을 고쳐주시고 문둥병됨을 고쳐주시고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엎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하려고 전부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멀었죠. 하지만 이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 한쪽은 출세의 왕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한쪽은 죄의 결과로 오늘 내가 갖고 난 이 장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저 사람이 그런다. 너희가 성경을 안다며, 너희가 건강하다며, 너희가 큰 자라며, 그러면 왜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느냐?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너희 좀 있으면 예수 아이고 잘못 알았네, 사기꾼이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자녀들 다 죽일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럴 거잖아. 얼마나 큰 죄를 지을 거잖아.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를 거잖아. 예수를 죽이면서도 마귀를 심판하는 줄 너희가 생각할 거잖아. 왜? 큰 자로, 자기를 큰 자로 아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상처 줬어. 우리를 속였어. 뭐 있는 것처럼 캐놔놓고는 개뿔도 없었어. 저건 죽여야 돼. 죽여라! 이렇게 돼버려. 그러나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짓고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이 맹인이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고 처음보다 나중을 크게 해줄 권세 있는 배경으로 보고만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만 본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꺾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할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그들을 꾸짖어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해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설교는 싫어해요. 그만해라는 거죠. 사람들을 치는 거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제발 나를 좀 치지 마라.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그만해라. 십자가, 죄 이야기하지 말고 구원만 이야기하면 되잖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좀 방법을 이야기해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가 만들 수 있는지 해결책을 좀 내놔라. 우리가 만족할 그런 설교를 하라고 강단을 향해 꾸짖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말하지 말고 자기 부인을 말하지 말고 우리를 좀 인정하고 수고했다 칭찬하고 바꾸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만 좀 빌어라. 축복만 좀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뭘 지금 말합니까? 그 유대교가 무성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다 같이 금식하고 막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돼. 근데 왜 불쌍히 못 받느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다. 너희는 고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큰 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죽게 엎드려 이렇게 이 맹인처럼 지나가기를 바랐던 이 맹인처럼 주님의 구원의 순간을 기다리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해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맨날 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한 책망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어떻게 축복해 하시는지 왜 설교 시간에 그거를 안 하느냐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알만한 모든 교회가 전부 이런 교회입니다. 전부 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를 주면 하나님 열을 갚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대통령도 다니고 국회의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녔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런 시골 깡촌에 자기는 깡촌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겠더니 이렇게 큰 교회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고 설교했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는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죄를 책망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WCC 운동이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뭔가 살아있고 신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서 듣던 자기 부인 힘에 겨운 성긴 같은 건 더 이상 없다고 이게 은혜지 이게 사랑이지 신나하면서 그런 교회를 바른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험하니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은 힘든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러나 지옥으로 인도하는 파멸로 인도하는 분은 넓고 찾는 이가 많음이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나 좀 뭐락하지 마라. 고마 우리나라 좀 구원하고 우리가 바란 대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러고 와 일어나서 예수님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 그 몇 사람들만,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 몇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루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괴롭게 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 바꾸는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깨트리기보다는 그래도 교회라도 유지를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선택한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그걸 선택하기까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더 죽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안 바뀌면서 예수님도 못했는데 예수님 못했잖아요. 예수님 하셨어요? 안 돼요. 안 돼. 앞에 딱 놔놓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하려고 떡을 나하고 같은 그릇에 떡을 그릇에 손 집어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해도 나가서 판다니까. 그게 택함 받지 못한 자의 본성이에요. 본성.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실패해. 근데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 목사 성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게. 기초교회는 몰라도 큰 교회는 그러면 목회 못하네. 여러분 이 맹인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더욱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안 그치는 거죠.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요. 세상을 거슬러서 내가 살기 위한 길이라면 예수님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이게 구원의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리고 맹인들은 자신의 눈뜨기를 구했고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만져 곧보게 해주셨고 그들은 기쁨으로 주를 따랐다는 이야기가 우리 앞에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의 외침에 서서 귀를 기울입니까? 그 많은 무리들 외침을 듣질 않습니다. 단 두 사람, 아니 원래대로라면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어요. 그 큰 무리,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의 기도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십니까? 무리 군중에 섞여 자기가 가는 큰 자가 되는 큰 길, 그 큰 길을 가던 자들이 아니라 자기 내적 소리를 따랐던 한 사람, 오늘 두 증인입니다. 무리는 정치적인 뜻으로 주님을 따르지만 이 맹인만큼은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주를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침이 아니야. 주님이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거 이제 지금 내가 고침받아야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자꾸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럼 마귀의 꾀임입니다. 이들은 나는 눈을 뜨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참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가 바로 성경에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기에 그렇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은 아무튼 다윗의 이름으로 왕이만 되면 된다 이러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하실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주님이 믿음이 꺾이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나 같은 장님이 어떻게 주를 만나리요 하고 내면의 이 부정의 소리를 들었다면 꺾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소리를 이겼어요. 저 잘난 사람들 말고 내 같은 것이 나가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잖아요. 거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막 꾸짖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듣고 계속 겠다가 나중에 눈도 고침 못 받고 예수님 지나간다면은 이제는 동양에서 먹고 살 길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않고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겠다. 동양질 치우겠다. 그래서 거적대기 던져놓고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에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꺾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큰 자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큰 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맹인들로 보면은 돌이켜 이 맹인들처럼 자신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간절하고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우는 아이처럼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이 큰 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심겨져서 우리 모두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